안녕하세요. 사랑무 지체 여러분. 오늘은 여름 캠프 세 번째 공과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된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 공과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광경을 봤고요. 두 번째 공과에서는 이렇게 거듭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자신이 믿게 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여행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구부러 서면서 있었던 일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다른 여행입니다. 바울이 총 전도 여행을 3번 가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6절 3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지난주의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2차 전도 여행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발점에서 여기가 시작점이고 출발점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것들을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오늘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오늘 전도여행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인데 바울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분이 바울인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실라인 것 같고 이 사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대방은 입에서 침인지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여종인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어떤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치는 여인을 바울과 실라가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떻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치시면 됩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쓰기 바랍니다. 같이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장면을 보면 지금 간수가 있고 이게 감옥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요. 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네, 성경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아까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해서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받고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감옥을 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는데요. 역시 뒤에 있는 자료에서 감옥을 표시하는 이 창살을 떼어내시고 중간에 저는 미리 떼어왔는데 이 중간에 있는 창살 사이를 다 떼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붙이는 표시가 있는데요. 풀칠하는 곳을 풀칠을 하시고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진짜로 훨씬 더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떼어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울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이 안에서 그냥 감옥에 보면 수갑 같은 걸 차고 있죠.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는데 단지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그 사람은 옆에 있던 간수입니다. 원래 죄수들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간수인데, 간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아주 낭패죠. 큰일을 나중에 책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간수의 모습을 또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탈출은 아니지만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놀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위로하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이 간수의 얘기를 하고 오히려 간수 집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 집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과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죠? 네,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좋은 일만,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힐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럴 때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부분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음 상황을 보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을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아주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슬픈 일들, 내가 원하던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또 우리 가족이 아플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우리는 울지 않고, 울 뿐만이 아니라 울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의 그림인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는 두 아이가 아마 오빠인 것 같아요. 오빠와 동생 혹은 친구들이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아마 싸우는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는 그런 표시가 있죠. 씩씩거리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그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행동이고 태도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끝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이 그림을 보면 병실인 것 같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링게를 꽂고 있고 또 머리에는 열이 나는지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 아니면 사고 등으로 아플 수 있는데 이 아플 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 고통,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또 내가 하려던 것들이 좌절됐을 때 슬픔에 우리가 지배되기 쉽지만 그러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바울과 실라가 그랬을 때 경험했던 기적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 어려움들을 보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과는 이렇게 세 번째 공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